예, 오늘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고 교회는 그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으로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는데요. 일단 이 말씀은 동일한 사건으로 그 마태복음 26장 13절부터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에 6월절 이틀 전에 그러한 사건을 다루고 있죠. 바로 이제 주님이 이제 다음 날이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시는 그러한 마지막 순간에 와 있는 상태에서의 사건입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의 그러한 희생과 죽음, 그것을 에 대한 것을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해서 미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름 붓는 그러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부지중 가운데서 되어졌지만 그가 한 행동이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바른 행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여기셨고 그것을 칭찬하셨고 또 그것이 이제 기념되어질 어떠한 특정한 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우리가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베다니라는 곳에서의 사건인데 시몬이라는 한 사람의 집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먹고 있는데 한 여자가 매우 귀한 나드 향유를 담은 그런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향유가 탁 열리면서 나오는 향유, 그것을 그분의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굉장히 큰 값어치를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당시 이러한 나드 향유는 굉장히 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고가의 물건으로서 또 어떤 여자들은 보통 자기가 이제 나중에 혼인했을 때 그러한 사용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필수품으로서 이렇게 모아놓는, 그래서 재물을 들여서 이것을 투자해서 사들이는 그러한 굉장히 귀한 재물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이제 머리에 부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것이 한 번에 싹 없어져 버리니까 이것이 굉장히 귀한 값이 나가는 향유인데, 자그마치 보통 환산을 했을 때 300 데나리안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죠. 그러한 어떠한 큰 값어치를 가진 향유입니다. 그것을 한순간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리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불평을 하는 제자들, 특히 이제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죠.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예? 이거 팔아가지고 왜 이렇게 아깝게 예수님의 머리에 한 번에 그냥 부어버리고 끝내느냐, 이런 불평을 했었던 것을, 그러면서 그 여자를 막 닥달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이것을 그들이 핑계는 대고 있지만 그 핑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바로 잡아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래서 언제라도 너희가 하고 싶으면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선을 베풀면 돼.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지 않냐.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초점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도와야 될, 선을 베풀어야 될 가난한 사람, 대상은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경배해야 하고 누구를 온전히 100%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고 그들을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께만 온전히 섬김과 경배를 다해야 되는 그 시간, 그것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지금 너희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너희가 경배해라. 나를 섬겨라. 그것으로써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이 만유의 주제이신, 그죠? 그들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나를 바라봐라. 나를 섬겨라. 거기에 초점을 맞춰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관심이 다른 데에 가 있는 것을 주의를 환기시키시는 겁니다. 자신에게 향하도록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자가 행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장사 지내는 바에 대한 것을 예비하기 위한, 왜냐하면 그 장사를 지낼 땐 어떻게 돼요? 시체를 닦고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귀한 그런 향유 같은 걸 바르죠. 그렇게 해서 부패가 방지하는 것도 할 뿐더러 조금 더 좋은 그런 어떠한 깨끗한 상태로 매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풍습이.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미리 부은 바가 된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칭찬하시고 잘한 행위라고 주님께서는 여기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것을 말씀하시냐면,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죠. 이 행위가 너무나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으며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는 것을 온전케 해준 그러한 선한 행위였다라는 것을 기념해 줄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서울역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할 때 여기 말씀처럼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우리가 항상 이 여자의 행적을 기념합니까? 이 여자는 관심 밖이에요. 이 여자의 일은 주제 밖이라고요. 우리의 관심은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죠.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그럼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선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선포되어지고 함께 기념되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세대적인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복음이라는 것도 한 종류의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지금 누구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얻게 되는 구원. 그래서 뭐예요?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또 어떠한 복음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하늘의 왕국 복음이 있잖아요. 그죠? 크게는 그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설명하시는 것이 은혜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여인의 행적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복음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맥락상 하늘의 왕국의 복음이죠. 그 복음이 이제 다시 주님이 그들의 메시아로서 기억되어질 때에 그를 장사 지내게 했던 바 이 여인의 그런 믿음, 그렇게 해서 그분을 온전히 섬기고 장사 지내고 부활을 받아들이는 그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하나의 기억해야 될 사실인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있을 뭐예요? 환란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향한, 그렇죠? 왕국 복음에 관한 것과 설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함께 기억되어질 날이 하늘의 왕국이 실제로 열렸을 때 그녀가 행한 이런 것들까지도 다 칭찬을 받게 되고 기념되어질 것을 예언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혼돈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자, 참고로 이 말씀을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그 동일한 사건 같지만 조금 다른 두 가지 사건이 더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한 사건이고요. 또 하나 누가복음 7장에 나타나는 그러한 똑같이 향유를 붓는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 중에서 나인성에 있었던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의 사건입니다. 여기에서는 한 죄인인 여자가 나와서 주님에게 향유를 붓는 그 장면이 또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보면 마리아, 여기서 이제 이름이 거명되고 있죠. 예.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나드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디에 부어요? 머리에 부은 게 아니고 그 발에 부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통으로 닦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사건과 다른 거예요. 또 누가복음의 사건과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총 성경에는 3번에 걸쳐서 어떠한 여자들이 나와서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그러한 행위들을 섬김을 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조금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요한복음 12장 사건은 그 베다니에서 있었던 것은 동일하지만 유월절 엿새 전의 사건이에요. 아까는 유월절 이틀 전의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차이점들을 분명히 아시고 비교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본 주제로 돌아가서 지금은 여기서의 그 관점은 뭐냐면 지금은 예수님이 계신 상황에서 나를 경배하고 나를 섬기는 일에 온전히 드려져라 라는 말씀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주변엔, 그들 주변엔 누가 항상 있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항상 원하면 도와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 이제 그들의 일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계실 땐 예수님에게 집중했어야 되지만, 그들의 왕으로서, 그렇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 가 계실 때는 이제 남아있는 건 자기 형제들인 거잖아요. 이웃들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도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대적인 측면에서의 그러한 관점을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많은 이제 그 교회들에서 어떤 그 너무 극단적으로 행하는 2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어떠한 집단은요, 무조건 뭐 가난한 사람들, 내게 선을 베풀고 구제하는 거, 이것이 으뜸이다 해갖고 그거에만 치중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 이런 것들을 또 무시하고 경시하는 부류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복음을 전하고 실제로 막 우리가 믿는 자들이 예배하고 그게 중요하지 무슨 가난한 사람들 돕는 게 그게 무슨 중요한 일입니까 하면서 그런 것들을 등한시하는 그런 그룹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항상 밸런스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교회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올바르게 순종하고 행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옆에는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가신 상황에서는 주님이 그럼 뭐를 남겨주고 가셨냐, 어떠한 당면한 과제들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가셨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번 수요일에도 공부를 했었던 내용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남기고 가신 하나의 유산이 뭐냐 하면 체리티예요. 형제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희생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예수님의 속성이자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고유한 하나의 개념으로, 명사로서 주셨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것을 또 돕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해 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따라서 살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영역이 있다면 예수님을 그대로를,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그 캐릭터를 보여주는 체리티라는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번 주에 배운 것처럼 체리티는 형제 사랑이에요.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항상 대상이 있다는 거죠.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실제로. 특히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성령을 받은 모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성품은 바로 이 형제 사랑을 얘기하는 체리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목적이 이 체리티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성경에, 신약 성경에, 우리 교회의 서신서에서 주어지는 모든 명령들은 뭐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체리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이 말씀하죠.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게 형제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죠. 또한
또 하나의 구절이 있었죠. 우리가 저번 주에 배운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내 옆에 있는 형제는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변환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실천하고 순종해야 하는 우리들의 삶의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에 토대해서 그들은 실제로 형제사랑, 이웃사랑을 유대인들은 먼저 실천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사건을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삶이에요.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우리 은혜의 시대의 교회와는 다른 양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처음에 성령을 받고 태동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에 어떠한 일들이 나옵니까? 그들이 너무나도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자기들의 뭐예요? 물질들을 다 나누고 서로 나누고 통용하고 공동의 소유를 삼고 그러면서 함께 음식을 먹고 그런 어떤 자발적인 사랑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에서도 동일합니다. 시간이 지났어도 그 일들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아무도 자기가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의 물건들을 팔고 자기의 집을 팔고 자기의 토지를 팔아서 다른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 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다는 말이죠. 이것이 뭐냐면 자발적인 형제사랑에 기인한 것이고 이것이 내 옆에 있는 지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들의 어떠한 정통적인 율법에서부터 오는,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성해야 되는 하나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그들에게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모두가 다 이 일에 참여했고 솔선수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눈치를 보다가 억지로라도 그걸 하려다가 시험당하고 성령을 속이고, 그죠? 죄를 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들도 있는 거잖아요.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있게 되는 겁니까? 바로 지금 주님이 계신 게 아니고 주님이 이제 하늘로 가셨고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다시 오심을, 그죠? 내가 너희에게 곧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오신다라는 그 소망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그 유대인 성도들에게 있었던 그 관점, 그 교리만이 지금 존재했었던 시대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가 2000년 정도가 또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의 삶의 실천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계속 가다가 사도행전 6장으로 가면 결국 이러한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아지고 바빠지니까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사들의 어떤 유래가 되는 것인데 7명의 신실한 사람들을 세우죠. 그래서 그들을 선출하고 그들에게 역할을 부여해서 그러한 일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교회를 돌아보는 일들을 하게끔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그러한 일들을 맡은 한 명, 스데반이 나오죠. 그것이 이제 7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이 결국은 다시 오실 때까지의 어떠한 한정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실천하는 정말 위대한 형제사랑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것을 교리로 적용해서 우리가 자기가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다른 성도들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거 못해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지금은. 그렇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것이 임박한 상황에서의 분명한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도행전 6장이 그러한 이유 가운데서 집사들이 행했었던 역할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도행전 7장의 사건이 스데반이 드디어 그 마지막 임박한
그 복음의 사역을 끝내는 장면에서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죠. 55절, 56절.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한 형제사랑이 막 무르익어가는 가운데서 그들을 향한 핍박도 굉장히 거셌죠. 그래서 바로 그들을 향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데반도 잡혀와 있는 거고 그 으르렁거리면서 다들 돌로 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선포하잖아요, 복음을. 그 마지막에 근데 사람들을 격부시킨 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봐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고 담대히 외쳤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지금 원래 이제 승천하셔서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셨다 이 뜻이에요. 서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늘들을 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다 여셔서 그것을 직통으로 스데반이 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지금 포즈를 취하고 계시냐면 서셨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내려오시겠다는 거죠. 이제 너희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나를 이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내가 너희에게 바로 다시 오겠다. 이 약속 그대로 예수님은 출발하시려고 서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세대적인 진리 가운데서 그렇게 믿잖아요. 이 서셨다는 의미가 뭔지. 그래서 이제 스데반도 감격 가운데서 평안한 가운데서 이제 곧 주님이 오시는구나 하면서 순교당할 수 있는 거였죠. 그런데 그 순교가 사실은 끝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하늘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했더라면 온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온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더 많은 데까지도 복음이 임하면서 예수님의 찬란한 다시 오심이 있었을 수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완악함으로 그들이 거절함으로 최종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유예돼 버린 거죠.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경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 잠깐 휴식. 자, 제가 여기도 뭐 녹음을 하지만 뭘 눌러요? 완전 스톱 버튼이 아니고 무슨 버튼이에요? 퍼즈. 잠깐 쉬어. 스톱. 잠깐 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다시 리플레이가 되는 거겠죠. 그 기간을 얼마를 두시는 겁니까? 그게 2000년인 거예요. 그 200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도 알지 못하던 예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던 우리 불쌍한 이방인들에게까지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주님의 경륜입니까?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도 이제 아무런 장애 없이 그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 피 흘리심,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그 부활, 그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가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가 이제 열린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어찌됐건 제가 이제 다시 초점으로 돌아갑니다. 이들은 왜 그 초대교회의 처음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도 헌신적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자 그렇게도 헌신적으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불살라서 내줄 정도로까지 이것을 할 수 있었냐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러한 어떤 시대적인 마지막 상황에서의 임박한 상황에서의 그들의 믿음의 발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신약 성경, 특히 서신서를 통해서 은혜의 시대의 어떤 경륜들을 더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것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체러티라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소유한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었던 초대교회의 유대인들 성도들의 그러한 사랑으로부터 계승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교회는 온전히 체러티의 시대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며 이방인들이며 할 것 없이 이러한 어떠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삶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지금 2장 1절부터 6절까지에서도 물론 이제 야고보서는 그 유대인 성도들에게 대상으로 해서 보내는 서신이지만 어쨌든 거기에서도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어땠어요? 항상 가난한 성도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삶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책망할 것들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들의 모임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왔어요. 또 부자가 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어떤 귀족, 예? 화려하게 차려입고 부자처럼 이렇게 막 금반지에 막 화려한 장식을 하고 어떠한 사람이 탁 나타나면 그를 막 존중해주고 대우해주면서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하면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고 온갖 친절을 다 베풀지만 화려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오면 그에게 관심도 갖지 않고 여기 앉으십시오라고 배려하지도 않고 뭐 이따 가든가 말든가 하면서 그냥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것을 결국은 가난한 사람을 택해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려고 하는 이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저버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행동이 된다는 것을 경고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있어도 우리가 항상 외모적으로요 부자들 이런 사람들만 뭔가 높여주고 그런 사람들만 대우해 주는 게 아니라 항상 교회 안에서는 정말 이 세상에서 낮은 자가 되어 있고 가난하고 소외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전혀 선입견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도와줘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배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근데 우리가 참 많이 이런 면에서도 반성이 필요한 영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뭐 저렇게 가난하게 된 게 자기 잘못이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노숙자들을 향해서도 복음도 전하고 하지만 저 사람들은 다들 자기가 뭔가 잘못을 해갖고 저런 신세가 됐겠지 이런 선입견을 안 갖냐고요. 근데 그러한 것을 갖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견해를 갖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할 때도 저 이렇게 해서 도와주면 저걸로 또 딴짓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부정적인 회의적인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보면 언제나 그것을 가르쳐 주시지만 주는 것은요, give는 그냥 주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전제가 없어요. 주라, give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주세요. 이거저거 따지지 마세요. 이거 주면 저 사람이 저거 가지고 딴짓하지 않을까? 저건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욕심 부리다가 가난하게 된 건데 저걸 도와줘야 돼? 불필요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주세요. 그럼 그 주는 게 복된 거예요, 나에게. 그것을 실천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의 어떠한 삶을 일일이 다 캐치해서 판단해서 주는 것입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런 사례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떠한 좀 그런 불쌍한 뭐 청년들 저 얘기인데 뭐 이렇게 뭐 주변에서 열심히 이렇게 좀 불쌍하다고 도와주고 가난하다고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어느 날 그렇게 돕는 사람이 청년이 대상이 딱 보니까 나이키 신상 다 운동화를 신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족을 당했어요. 내가 이렇게 우리도 없는 돈에 이렇게 막 도왔더니 쟤는 뭐 저런 거나 신고 오고 하면서 막 이제 후원하는 거나 뭐 이런 걸 끊겠다. 막 이렇게 하고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렇게 되기 쉽다고요. 그런데 어떠한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건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굳이 왜 따집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에 당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 청년 다른 사람이 후원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선물해 준 거라고요. 그래서 나이키 신고 온 건데
그걸 보고서 딴 쪽에서는 좀 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돕고 있는데 나이키나 신고 오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불필요한 생각들을 하냐는 거예요. 그냥 주면 되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주고 컴패션, 그게 컴패션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고 준 것으로 인해서 내가 받을 복을 생각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이러한 어떠한 그 유대인들이 원래 가졌었던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의 어떠한 삶의 실천이 계속 신약 교회 성도들에게도 전수가 되었던 겁니다.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초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났어요. 유대인 사도들을 만났다고요. 유대인 형제 자매들을 만났다고요. 그랬을 때 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음행을 멀리하고 핏째 먹지 말고 뭐 이런 것들 규례들을 전해주면서 그들이 또 한 가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신신 당부한 게 하나가 더 있다고요. 그게 뭐였어요?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줄 것을 그들이 요청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항상 돌아보십시오. 바울 형제요. 가난한 사람들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을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떳떳하게 얘기해요? 그것은 나 역시 열심히 행하던 바다.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해도 항상 그는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런 사람들을 돕고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항상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여기서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기억한다는 건 또 하나의 영역으로 뭔가 그러한 사람들을 의식하는 어떤 행위입니다. 그렇죠?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고 하루도 먹기 힘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옆에서 자랑을 합니다. 내가 어제요 뭐 맛있는 뷔페를 먹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항상 조심해야 되며 나의 행동 거지와 또 나의 어떤 자랑하는 것, 나의 말 하나, 또 나의 이런 의복이나 모든 것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것이 그들을 기억해 주는 행위가 되겠죠. 우리가 이런 것들 놓치기 쉽잖아요. 저부터도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주의해야 된다. 이것을 사도들은 바울에게도 부탁했었던 바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늘 실천했었던 바다. 그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배우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이제 그 체리티에 대한 내용에 또 이제 내용이 나오죠.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 체리티가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배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사역하고 한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내가 다른 가난한 사람들 구제한다 해도 그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체리티가 아니면 그저 그냥 동정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가식적으로 남 의식해서 억지로 한 것이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역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역으로 말하면 주님의 체리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요,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유익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사랑 없이 행하는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형제 사랑,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을 가지고 정말 그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면 그것이 왜 하나님 앞에 보상이 안 되겠습니까? 왜 그것이 칭찬이 아니겠어요? 당연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닌 순수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역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회는 이러한 일들에 힘썼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참 과부들에 대한 내용과 고아들을 어떻게 교회가 돌아보고 섬기고 그들을 후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지역교회가 해야 할, 힘써야 할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6절. 예? 어떤 교회 안에 과부가 있을 때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냐. 일반적인 과부들이라면 그 친족이 되는 사람들이 그들을 부양할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교회는 막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누구에게 더 집중해서 그들을 도와줘야 되느냐면 과부들 중에서도 참 과부를 도와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참 과부는 정말 믿음으로 살면서 그의 믿음을 입증하는 선한 사람이고요. 그죠? 그래서 60이 넘은 일찍 과부가 됐어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60이 넘은 그러한 사람들을 참 과부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1차적으로 더 우선적으로 더 많이 존중해 줌으로써 섬겨야지 다른 조금 너무 많은 것들을 하기에는 벅차니까 이런 것들까지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참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 교회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보면 또 누구가 있어요?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런 어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유형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참 과부였다고요. 과부들. 살기 어렵거든요. 멸시천대 받으면서 자기의 경제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굶기 일수라고요. 또 그러한 아버지 없는 자녀들, 고아와 같은 자들, 특히 그래서 생계를 부양해줄 아버지가 안 계시면 그 어린 나이에 자기가 뭔가 할 수가 없다고요. 돈을 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고아들, 아버지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행위다. 릴리전이죠.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종교다 이거예요. 우리가 종교를 부정적인 견해로서 항상 단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성경이 주어지는 바에 개념상에서 또 하나의 영역은 종교, 릴리전은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한 신앙 행위를 뜻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종교적인 실천, 행위라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주제로 돌아가 봅시다. 아까도 말씀에 본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교회에 존재한다고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단면이에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교회 안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돕고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자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그냥 우리 받아들여야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항상 실수할 수 있다고요. 단순하게 생각해야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가난을 얘기하는 겁니까? 뭐 절대적인 빈곤입니까? 이런 거 따지지 말자고요. 그냥 우리가 일반 나의 마음에 나의 양식 가운데 딱 들어오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저 가난한 성도를 도와야지. 저 사람 참 가난한데 라고 생각하면 가난한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발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떠한 교회에는 부담의 마음을 주신 거라는 거죠. 그것이 없는 교회가 저는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체가 없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일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없다는 건 뭐예요? 상대적으로 딱 성경은 딱 단일화되어 있어요. 중간, 중산층 이런 거 없고요. 부자, 가난한 자로 나누신다고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없으면 부자만 있는 거잖아요. 전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저기 이대 입구 쪽에 가면 제가 아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해요. 거긴 진짜 부자 교회인데 다들 엘리트층, 인텔리게층, 계층, 흔히 말하는 화이트 칼라의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 장로, 집사, 모든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다 석박사, 해외 유학파, 대부분이 힘을 저기 하는 사람들, 교수들, 박사들,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즐비하고 그러한 사람들 가정들이 쭉 줄을 이루고 있는. 그래서 목사를 한번 초빙하는데 청빙하는데 조건이 신학 박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미국의 권위 있는 몇몇 대학에서 받은 신학 박사가 있어야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다. 이런 걸 내세우는 교회 본 적이 있다고요. 그러한 부자 교회에 그래서 부자들만 살고 그 인근에 있는 정말 다들 부자들, 교수들, 똑똑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런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갈 수 있을까요? 그냥 우연찮게 뭐 교회가 있으니까 들어가 봤다고 쳐봅시다. 그가 딱 분위기를 살피고 있을 수 있겠냐고요. 전 그것이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제가 서울역에서 만나는 노숙자분들 몇 분이랑도 얘기했을 때 두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든 적이 있어요. 자기들이 여기 오면 너무 좋대요. 자기들 어디 가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치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 소외된 그런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 냄새나고 허름하고 어딜 뜩 하면은 왜 왔어 하는 식으로 거들떠보지도 않으니까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겁니다. 초대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교회라고 하는 그들이 얘기하는 교회를 갈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여기 천막에 누구나 와서 그냥 앉아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에 감격해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고백을 들었다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악수하시면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문턱이 너무 높잖아요. 예? 부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교회들도 강남에 그런 교회들은 있을 거라고요. 가난한 걸 티 안 내고 숨죽이면서 다니지 않는 이상은 진짜 멤버로서 활동할 수 없는 그러한 종교적인 교회들, 위선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당연히 뭐 그런 것을 비판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런 교회도 있는 게 현실인데 우리는 그런 면에선 아무런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엔 부자건 가난한 자건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제자매님들 부자면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시면 가난한 사람들을 더 도우세요.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여기십니까? 부끄러울 것은 없어요. 주님께서 뭐 언젠가 또 부를 허락하시길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다만 그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로부터 교회로부터 그런 것을 지원받고 도움을 받았다고 해도 부끄러운 것이 아닌 거예요. 왜요? 그것은 교회의 형제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자, 이 돕는 일, 다른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일에서 또 하나의 영역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기 교회엔 또 그러한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죠. 또 그런 면에서 열심히들 돕고 있으므로. 그런데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와는 다른 지역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안타까운 사정, 가난한 사정들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가난함과 부족함들도 우리가 돕는 것이 선한 일인 거죠. 로마서 15장 25절 26절 거기에서도 뭐예요? 마케도니아와 이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요 저 멀리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의 그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 소식을 듣고 그들이 후원하잖아요. 자신들의 모든 물질을 모아서 그들에게 가져다 주잖아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자기 교회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보다도 더 열악한 상태에 있는 교회들을 돕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뭐 예전에 필리핀에 있는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얼마 전에도 수해를 당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러시아에 있는 교회 선교단체에도 헌금을 합니다. 이게 왜요? 이게 내 옆에 있는 우리가 알게 된 사람,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알게 된 다른 교회 성도들을 돕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특별히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2절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도왔었던 마케도니아 교회는요, 특별히 그들 또한 되게 가난한 자들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아주 극심하게 가난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케도니아 성도들이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교회의 어려움을 들었을 때, 그 가난을 들었을 때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체리티라고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없이는 되어질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인 거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의 본을 생각해 봅시다. 나 자신의 부요함을 버리고 가난한 형제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게 처리티라고요. 자신이 부유하지만 자신의 부유함을 내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 그것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3절에 말하는 그 서로 사랑하는 것, 거기에서도 또 하나의 어떤 영역을 얘기하잖아요.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정의하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모든 걸 다 준다 해도 자기 생명을 줄 정도가 되면 그건 정말로 위대한 사랑이죠. 그러한 사랑을 누가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받아들여 주시면서 행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을 담기를 원하죠. 그런데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내가 과연 정말 내 옆에 있는 이 지체들을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도 내가 내어놓을 수 있을까? 참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건 없을지언정 내가 나의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물질로서 기꺼이 돕는 것은 가능할까? 네, 가능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내가 친구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그 일을 했다면 이 또한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점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어떤 경제적인 면, 우리가 어떤 헌금하는 원리도 이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9절에서 배우지만 항상 후하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후한 선물이라고 표현해요. 인색하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되 기쁜 마음으로 또 넘치도록 후하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되어야 된다. 그러한 재물관, 그러한 경제관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후하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하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것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의 첫 번째 원리예요. 예전에 배우셨죠? 예,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줄 때 인색하지 않고 이왕 줄 거 좀 후하게 주자는 거예요. 후하게. 예? 넘치도록 좀 주자는 거예요. 넘치도록. 그랬을 때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실천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은 명절,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습니다. 추석 때도 고마운 분들에게 이렇게 많이 우리가 선물하잖아요. 저도 항상 그런 것을 실천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윗어른들이라든가 나에게 고마움을 했었던 그런 분들에게 항상 또 선물도 하고 그런 것들도 했었거든요. 근데 가만 또 최근에 와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건 내가 받았기 때문에 또 주는 것이고 또 그들이 또 나에게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주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쌤쌤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더 이럴 때 챙겨주고 그러한 사람들을 선물을 주고 하다면 그런 것이 더 복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또 그렇게 해서 어떤 인사차례로 많이 하던 것들을 이제는 없애고요. 오히려 그냥 내 주변에 가난한 성도들을 조금이라도 더 돕는 일에 나의 사랑을 드리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실천의 방법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추석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마치는데 한번 이거 보십시오. 한가위에 대해서 위키 백과사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구절이에요. 한가위는 또한 맛있는 음식을 이웃과 다정하게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하루를 보낸다.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도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즐겁게 보냈으므로, 잘 아실 거예요, 이 말. 1년 12달 365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생겨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한가위 때 우리가 많이 쓰는 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우리의 좋은 풍습을 얘기하면 가난한,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에게도 먹을 걸 나눠주면서 풍족하게 함께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명절이었다. 이런 좋은 점은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추석 때 뭐 성묘하고 뭐 제사 드리고 뭐 우다른들에게 뭐 절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잘못된 거지만 우리의 어떤 그 사랑을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의미를 생각하면 그러한 면에서도 풍성한 한가위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씁쓸한 사진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사진 한번 보십시오. 보이시나요? 맛있는 아주 예쁘게 장식 데코가 되어져 있는 떡과 여러 가지 음식들이 차려져 있습니다. 예약을 받습니다. 값은 뭐 23,000원? 뭐예요? 댕댕이 추석 간식. 애완견을 위한 추석 선물 세트. 이런 걸 우리 요 바로 밑에 상점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관심을 갖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오늘날의 세태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전 사실 화가 나요. 개, 돼지, 고양이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호화호식을 누리고 있잖아요, 오늘날. 뭐 옷을 입혀주질 않나, 뭐 미용실에 데려가고 목욕을 시켜주고 호텔에 막 1박 2일 보내고 유치원을 보내고 막 아이고 우리 새끼 하면서 막 애지중지하면서 다니잖아요. 매일같이 얘 산책시켜주지 않으면 그건 죄라고 생각하면서 강아지들은 끌고 나가면서 산책시켜주고 온갖 호의호식을 시켜주고 자신의 재산까지도 그 개들에게 상속을 해요. 이게 미친 세상이 아니냐고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연 섭리냐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개, 고양이 뭐 이런 애완견 것들 동물 키우시는 분들 뭐라고 함이 아니라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에 너무 들이지 마세요. 개 한 마리 키우면서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못 먹고 굶주린 사람들이 많거든요. 진짜예요. 제가 탈북민 생각하면서 탈북민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들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는 줄 아세요? 자신들이 이제 맨 처음에 중국 거쳐서 오는데 중국 와서 너무나도 충격받은 게 뭐냐. 개들도 쌀밥을 먹고 있더라. 개들도. 그래서 눈물을 흘려요. 자기들은 속아서 김씨 이 일가들의 속아서 그냥 먹을 것도 없이 막 풀죽 써 먹으면서 살아왔는데 중국 넘어가니까 그냥 개들도 쌀밥을 먹고 있더라 하면서 막 통탄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남한에 오니까 어때요? 이건 더 하죠. 개들은 막 그냥 수십만 원짜리 막 수백만 원짜리 뭐 의료부터 해갖고 모든 걸 다 쏟아부으면서 인간이 정작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회.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라고요. 내가 키우는 개, 자기 자식이라고 그러죠. 어이구 내 새끼니까. 그 개 새끼들한테는 그렇게 수백만 원까지도 써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란요. 일반인들은 얘기하지도 맙시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서 내가 정작 사랑을 실천해야 될 이 불쌍한 사람들, 이 불쌍한 혼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혼들에게는 무슨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물질을 쓸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엔 지갑을 닫으면서 개, 돼지, 고양이, 뱀, 도롱뇽, 뭐 이렇게 많아요. 거미 막 수백만 원을 혹가는 거에 돈을 쓰고 있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은 다 자기 본성대로 태어났다가 죽으면 그냥 그들의 영이 내려가고 끝이에요. 우리는 아무 상관없다. 그들의 혼을 불쌍히 여기는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분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자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의 또 적용할 것을 이제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서울역 전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 이응수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다음 주는 이제 한가위인데 제가 여러분 노숙자분들 위해서 떡 한 팩이라도 좀 사드리려고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진짜 너무 비싸서 이거 뭐 여러분들 다 들려면 100만 원이 넘게 들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돈이 없지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다 와닿더라고요. 진짜 그렇다. 이런 개들 고양이들한테 줄 간식까지도 몇만 원씩을 쓰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떡 한 팩도 이때
그때가 아니면 누가 주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제가 말하는 걸 이해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무조건 뭐 그런 사람들 구제하자 뭐 선을 베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떡이라도 하나 주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닙니까? 그 마음이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헌금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다음 주에 특히 토요일에 찾아가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떡을 나누는 것을 또 함께 하고 그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배워요, 제가. 전 굉장히 매정한 사람이거든요. 매정한 사람이고 감정 없고 남 사정 잘 헤아릴 줄 모르고 그런 사람인데 살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지? 그거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성찰하고 반성하게 되는 게 되게 많아요. 나 부족하지만 주님이 주신 사랑, 특히 가난한 사람들 외면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마음을 품고 먼저 우선은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지 그런 사람들 도울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그것이 여러 개 됐을 때 또 다른 교회의 지체들을 생각하시길 바라며 또 그것마저도 또 여러 개 된다면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에도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